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높은 박수로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힘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한도하시는 주의 우리 사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그 친절하신 품으로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힘찬 박수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감사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속에 얽매인 영혼들아 예수께로 나오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상한 영혼 치유하시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너의 삶을 인도하시네 주가 하니 모든 것 비워내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상한 영혼 치유하시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너의 삶을 인도하시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상한 영혼 치유하시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너의 삶을 인도하시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내 영혼을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너의 삶을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상한 영혼 치유하시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너의 삶을 인도하시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너의 삶을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392년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성계는 나라의 기초적인 작업을 시도하면서 1년 만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국가 조직을 정비하면서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이성계, 누가 봐도 이성계의 그 위용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성계의 기세, 이성계의 저 권력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성계가 둘째 부인에게서 얻은 방석이라는 아들을 세자로 세우자 첫째 부인에게서 나온 이방원이 어떻게 나를 놔두고 방석을 세자로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불만을 품고 1398년 이방원이 방석을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1400년에 세자의 지위를 얻고 싶었던 이방원이 이번에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을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컸지요. 우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충격을 받은 이성계는 당시에 멀리 함흥으로 떠나서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국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조선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조선의 이성계의 정권이 그렇게 10년 만에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외세의 침략이거나 외부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안에, 가족 안에서 내부를 정돈하지 못한 내부에서 갈등, 이것 때문에 이성계의 정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혼란이 한 20년 지난 다음에 세종대왕이 비로소 자기 형들을 잘 돌보면서 이런 가족들 간의 아픈 갈등과 전쟁사가 진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이 기대하던 조선의 전성기가 역사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내거는 기도의 제목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열심히 돈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솔직히 우리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또는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냐?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내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인생이 웃고 웃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내 내면, 가정으로 따지면 우리의 가족들끼리의 화목,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내 가정, 내 인생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실이 없으면, 내부적인 것들이, 내면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꿈의 교회가 저에게는 심장입니다. 이때가 저에겐 제일 행복한 순간이고 이 목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왜? 교회가 목회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무슨 상을 타고 밖에 나가서 무슨 사람들에게 제 이름 석자가 알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 집이, 내 성도들이, 내 가족들이 은혜 받고 문제 없을 때 그게 행복한 목회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한 내적인 갈등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선교 그 여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이야기,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전처럼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아주 요만큼도 상상하지 않은,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안디옥 교회를 휘몰아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긴 거냐? 최초로 생긴 교회가, 이 지구상에 최초로 1호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몇 주 만에 막 한 2만 명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니까 유대교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특히 그 앞 맨 선봉에 선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의 무리가 와서 정착한 곳이 안디옥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서 부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 예루살렘에서 뒤늦게 온 몇몇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 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공부해야 돼. 유대인이 안 되면 너희들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이방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율법을 믿지 않았던, 다른 종교를 믿었던, 그러니까 뭐 미신이나 다른 우상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님 때문에 전도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원래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고 율법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여러 파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호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 뭐 그런 거 있듯이, 개신교로 말하면 뭐 보수적인 교단, 진보적인 교단이 있잖아요. 뭐 합동, 뭐 고신,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있듯이 교단마다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유대교 가운데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거를 굉장히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저 바울이 너희들 잘못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한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나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흔들리지 마라 그랬지만 이미 교회 안에는 이 보수적인 유대교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흔들리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진정이 안 되고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야 된다, 아니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할례 안 받고 예수만 믿어도 우린 구원받는 거다. 이게 맨날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끼리 결판이 안 나니까 원래 우리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거긴 사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거기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느냐, 이 문제 가지고 너무 갈등이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청해서 회의를 예루살렘에서 하는 내용, 이게 오늘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데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이제 아무 문제 없던 안디옥 교회가 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수적인 유대교의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오늘 회를 먹고 싶어, 그러면 회가 본질이어야 되는데 사이드 메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바보죠, 바보.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르면 이 물건의 성능과 물건의 가격,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물건 말고 덤으로 주는 게 뭐냐, 이거를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 바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파 교인들이 뭐예요? 본질을 제쳐놓고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놔두고 그들의 전통, 율법을 우리가 따르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았느냐,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에 집착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대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본질을 강조하는 책이 성경이지 부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기독교에.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본질이고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파 교인들은 뭐라고요? 본질 놔두고, 본질이신 예수님 제쳐두고 본질적이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냐, 우리로 말하면 너 안수 받았냐, 그 모임에서 그거 훈련 수료했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본질에 충실하세요. 자꾸
진짜 중요한 건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싸우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예배가 본질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리의 본질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옆에 사람이 껌을 씹든 뭐 전화기 가지고 누르든 신경 쓰지 마.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뭐 안내가 뭘 어떻게 한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뭐 강단이 어떻고 악기를 누가 하든 그게 왜 그렇게 여러분한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 방식, 내 생각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 이게 본질이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의견,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니까 시험도 드는 거고 탈락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방식보다 예수님의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문제를 만나면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뭘 원하시나?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를 만난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 교회는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파에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브라함, 다윗 이게 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신 거 아니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선택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나타나게 하셨으니 유대인들의 심장이 할례 받는 거고 유대인들의 상징이 율법을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유대인이 안 되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지만 할례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공부해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러고 그 회의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서 의견이 팽팽하면 누구 의견이 중요할까요? 제3자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둘이 의견이 팡팡하면 길 가던 사람한테 잠깐만 저희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의견이 팽팽하니까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도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때 그걸 지켜보던 사람 가운데 갑자기 딱 손을 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9절.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넬료는 당시에 이방인이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 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가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찝찝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놀라운 성령의 체험하는 것을 거기서 베드로가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죠. 아, 내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만 더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외국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편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떤 과거를 가졌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했던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유대인들의 긍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직접 회개해 보니까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논리 정연하고 호소력 있는 의견 때문에 양측의 아주 격렬한 논쟁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차고 호소력 있게 이 얘기를 쫙 얘기하는지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회의하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허비했던 이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린 두 번째, 베드로가 이 문제를 쫙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을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한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설명했던 대로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실 있는 인생이 되려면 너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내 앞에 놓여진 문제에 집착하면 우리는 내실 있는 인생이 안 돼요. 사람은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이 1년을 이제 살다 보면 진짜 하루하루 너무나 버거운 문제,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이걸 떠나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걸 잊고 싶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찾아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힘들 때마다 술 마시고 사람 찾고 세상 찾으면 그게 내실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힘든 현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걸 이겨냈느냐? 이 다윗은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했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은 그가 만나는 하루하루 삶이 전쟁 같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했느냐? 지난 시간, 내가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은 내실 있는 인생이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나를 그 깊은 병 중에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 위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 우리 부모 형제들의 문제, 그때 정말 이 인생이 아주 추락하고 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다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힘들 때마다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수록, 이런 것을 떠올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살다가 인생의 갈림길, 혼란스러운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리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을 푸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논쟁이 종식되고 나서 이제 회의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사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던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이 이제 자, 그러면 양쪽 얘기 다 들으셨고 이제 베드로의 지지 발언 다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오늘 회의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이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강요한 게 아니라 이 회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회의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회의 그러면 내 주장, 상대의 주장이 막 맞선다고 생각하는데 이날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딱 비결이 뭐냐면 가만히 이 사람들 보면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보면 자기들의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2000년 전의 얘기지만 너무너무 이 사람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둥,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공식적으로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런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아예 이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했으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예수를 못 믿을 거야. 인상 좀 풀라니까요. 새해 첫 주부터 왜 그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론을 낸 다음에 하나를 덧붙여요. 근데 이 덧붙이는 얘기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9절 20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지 맙시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 법규를 준수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네 가지인데 왜 이 내용을 지금 하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원래 살아왔던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그 풍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역과 자기들 가정 안에서 전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저 충청도 어디 그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꼭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와. 십자가 앞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라도 예수님 할머니들이. 근데 그러면 이거를 사실 본심이 중요한 거니까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한글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못 찾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는 당신들이 믿고 싶고 그걸 믿었는데 이 자기들이 평생 미신 섬기고 뭐 산신령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을 섬기는 일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물론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다 이해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고쳐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야죠.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에 옛날에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게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들. 율법에는 목매어 죽인 피 흘리는 음식 같은 거 먹지 말아라. 그 제사를 드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 같은 거 먹지 말아라.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그런 음식, 그런 옷을 입는 거, 그런 풍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삶도, 가치관도, 풍습도 다 바꿔라. 그런 의미가 첫 번째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무 기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런 걸 노력해라 이렇게 해서 이쪽 사람도 조금 배려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쪽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그 쓸데없는 얘기 더 이상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잘못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주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 또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선한 역량 이런 것들을 존중해줘서 양쪽 다 상처를 입지 않게 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지혜가 야고보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기분 좋게 받아들이게 하는, 양쪽 다 유쾌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그 지혜가 야고보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부모가 되시고 그런 세상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양쪽에 서서 다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입장에서 배려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의 입장은 이방인의 입장에도 서고 유대인의 입장에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갈등 없이, 여러분 대개 어떤 치열한 막 경론이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결론을 내면 한쪽이 떠납니다. 그래 니들끼리 다 해라.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좋은 결론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이기는 건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다 수용하게 만드는,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이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건데 야고보 사도가 그런 거잖아요.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게, 누구 하나 교회를 떠나지 않게 양쪽 다 이 문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히브리파 교인들도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 해프닝이, 기독교의 최초의 종교회의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배려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결정합니다. 상대가 상황이 어떻든 내가 편하면 상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피해를 입든 말든 내가 유리하면 그걸 결정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멋있는 인생이 되려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무례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까지도 이해하고 배려하셨어요.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이런 한 해를 만들어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건물을 세웠다고 집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정이 있어야 진짜 집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가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로 채우는 한 해, 예수만 앞세우는 한 해,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다고 내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 내 안이 내실이 있고 꽉 찬 그런 인생의 집을 세우셔서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한 해가 되셔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